이 물이 있어도 못 먹네요. 먹고 싶은데 입맛만 다져요.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레위기 10장에 있는 내용을 볼 차례예요. 레위기를 쭉 진행하면서 우리 이제 계속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연결을 해서 보시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각 장마다 또 각 부분마다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 뉴스를 보시면 한겨레 신문인가요? 한겨레 신문 기자가 이렇게 사진 한 컷을 딱 찍어서 올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진이냐면 서울역이었는지 어떤 역에서 지난번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폭설 올 때 한 노숙자가 지나가는 한 남성에게 커피를 한 잔 사달라고 했던가, 너무 추우니까, 그죠? 커피를 한 잔 이렇게 사달라고 했더니 그 남자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덮어주고 입혀주고 자기 지갑에 있는 돈 5만 원짜리 한 지폐를 꺼내서 손에 쥐어주면서 따뜻한 거 사서 드시라고 하고 이렇게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짧은 뉴스를 봤어요. 참 그냥 그것만 읽어도 은혜스럽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감사하고. 저도 지난주에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차를 이렇게 운행하고 아시는 목사님하고 차를 운행하고 이렇게 가는데 오산쯤에서 오산 옛날 투마트거든요. 그 사거리에서 조금 이 보건소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새로 지은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의 사거리에 한 여자 아이가 굉장히 그날 추웠거든요. 근데 반팔에 밑에는 짧은 트레이닝복이죠. 트레이닝복에 양말도 안 신고 이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저는 잘 그렇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 여자 아이가 그냥 제가 집에 나왔네라고 하는 정도밖에 솔직히 못 느꼈어요. 근데 제 옆에 앉아 계신 목사님은 이제 사모님이 장애아동을 케어하는 사모님이시니까 딱 보고 알더라고요. 목사님, 저 친구가 다운증후군 아이인 것 같은데, 여자아이인 것 같은데 지금 뭔가가 좀 불안해 보이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잠깐 대고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오간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목사님, 저렇게 남자아이면 괜찮은데 여자아이가 혹 장애아이라도 저렇게 헐벗게 있을 때에 가서 내 옷을 벗어서 덮어주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은 사진 한 컷만 잘못 찍히면 그게 끌어안고 포옹하는 걸로 돼서 성추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아이가 집에 잘 갈 수 있게 좀 기다려주고 경찰 불러서 케어할 수 있게 도와주자고 해서 거기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머물렀던 것이 기억이 나요. 제가 제 선행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해요. 그 아이가 어디 이제 중국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한 20분 정도 지나서 중국집으로 들어가길래 경찰이 와서 이제 거기까지 저희가 인계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집이 맞다는 거예요. 그 중국집 아이가 맞대요. 그리고 지체장애자가 맞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나오면서 이제 그런 목사님하고 옆에 있는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좋은 뜻에서 그 아이를 케어하려고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지켜주고 경찰도 부르고 했는데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방치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집도 가까웠고 이제 약간의 지체장애는 있었지만 집하고 가게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아이를 그냥 뒀겠죠. 그리고 삶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요즘. 그리고 시간이 점심을 준비해야 될 아주 그 피크 타임이었거든요. 한 10시 반서부터 11시 사이였으니까 점심시간을 준비해야 될 피크 타임이었고 부모는 무지 바빴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미안하냐면 혹 내가 이렇게 신고를 해서 저 부모들이 나는 자식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는 부모인가라고 자책하면 어떡하지? 라고는 마음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게 잘못하면 아동 학대가 되잖아요. 요즘 말하는 아동 학대가 되는 거거든요. 지체장애 아이를 그냥 방치해뒀을 때는. 그러면 저 멀쩡한 부모는 아동 학대범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 전해 드리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본문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레위기 10장은요 아답과 나비후가 죽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레위기 10장 1절서부터 잠깐 볼까요? 레위기 1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요 10장의 핵심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건데 그 죽은 이유가 뭐냐면 다른 불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제가 앞에 말씀드린 예화하고 좀 풀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는 굉장히 능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자기의 종족을 이끌어갈 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어요. 광야로 끌어냈어요. 죽음의 문턱도 넘었고 또 고생의 문턱도 넘었어요. 근데 광야라는 장소의 특성상 가다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부족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 사람을 욕합니다. 아니 우리를 차라리 애굽 가운데 둘지 왜 굳이 여기 이끌어오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죽게 만듭니까? 라고 원망을 해요. 근데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서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그 장소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내서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이제 저 반석을 명하여서 물이 나게 해라 라고 명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듣던 모세가 무슨 생각인지 갑자기 그 반석 앞에 아론과 같이 서서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땅땅땅 내리치며 물을 내라고 명합니다. 그랬더니 물이 나왔어요, 진짜. 이게 민수기 20장에 있는 무리바의 사건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한 것 같은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기에 또 다른 불이 있죠.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야,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불의 첫 번째 의미예요. 민족의 지도자도 여기서는 자유로울 수 없고 능력의 사람도 여기서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기는 레위기 20장에 있는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도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광이 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영광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고 나는 가리워져요. 그런데 반대로 살면 나의 영광은 드러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나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무능합니다.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죠.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조금 조롱받아도 괜찮아요. 당신은 직업이 그게 뭡니까? 당신 입고 다니는 옷이 그게 뭡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경기원회에 일이 있어서 한 경기원회에 소속한 한 전도사님 교회를 가볼 일이 있었어요. 근데 갔는데 너무 열악해요. 큰 대로변에 있지만 건물은 한 30년 된 건물 같은데 거기 3층에 그것도 전체도 아니고 한쪽 4분의 1쪽이죠. 4분의 1쪽 정도 얻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크기로 봤을 때는 우리 교회도 큰 편이 아니지만 요 성가대석 정도 되려나요? 성가대석에서 요쪽 강대상까지 이렇게 자르면 의자 갖다 놓고 강대상 놓고 이렇게 음향시설 놓고 예배를 드려요. 전사님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본인은 3년째 되고 이 교회가 있은 지는 한 10년 좀 안 됐나 봐요. 교인이 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없어요. 부모님 외에는 없어요. 사모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가진 게 있어야지 뭘 주고 오지. 저도 없어서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차 한 잔 대접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볼 때는요 비참해 보여요. 비굴해 보이고요. 비천해 보여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0장을 말씀을 보면 10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16장하고 이렇게 같이 좀 보는 게 좋아요. 이 레위기 10장과 16장은 어찌 보면 10장 다음에 11장이 16장이 되어져야 될 정도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6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형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위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10장에 아답과 나비우가 죽지요. 죽고 나서 그 일 후에 16장 1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아론과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0장에 아답과 나비우의 죽음 후에 바로 이 이야기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장과 16장이 11장서부터 15장을 이렇게 들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데 이 연결되어지는 이 안에 있는 11장서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가 왜 필요한지, 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11장에서 16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핵심이 뭐냐면 다른 불을 전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문맥상으로 보면 11장서부터 15장까지는 이 사이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에 들어가도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문맥상으로 보면. 그런데 굳이 이 안에 11장서부터 16장까지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이야기를 집어넣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레위기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 24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아답과 나비우가 죽은 이유는 다른 불을 옮겼기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옮겼기 때문에 이 다른 불을 옮겼을까? 원래 옮겨야 될 불은 어디입니까? 제단 위의 불이에요. 근데 제단 위의 불을 왜 옮겨야 되냐면 이 제단 위의 불은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신 불이 제단에 있는 불이에요. 이 불은 인간이 갖춰다가 붙인 불이 아니라 제물을 하늘에서 내려서, 불이 하늘에서 나뉘어서 이 제단에 불이 붙어서 제물을 태우는 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 중에도 이 불을 반드시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불을 옮기는 자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불만 씁니다. 그게 번제단의 불이에요. 그리고 이 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데 아답과 나비우가 이것을 쓰지 않고 자기가 편리한 불을 갖다 쓰는 거예요. 자기가 쓰고 싶은 불을 갖다 쓴 거예요. 그 쓴 것이 또 보면 16장 12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16장 12절로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불을 피운 그것을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여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말씀을 나옵니다.
이것이 어디냐면 바로 지성소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향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향기의 연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향기가 있어야 향에 연기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가리우기 위해서래요. 가리우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를 그 향 태우는 연기로 말미암아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답과 나비오가 이곳에 들어가서 불을 가져온 거예요. 이 사실상 이 지성소는 일반 사람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잖아요. 반드시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오직 몇 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답과 나비우가 그곳을 본질 떠나들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로 자기 마음대로 그 불을 옮겨다가 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혹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자신을 위한 예배, 혹은 내가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부적을 사다가 벽엔잎에 넣어놓고 아니면 뭐 대들보에다 붙여놓고 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내가 오늘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큰일 당하고 사고가 나지 않을까? 우리 아들이 뭐 어떤 죄를 받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혹 예배를 드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쉬자라라는 뜻인데, 이 에쉬자라라고 하는 이 자라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그런데 이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 이 자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라고도 해석이 되어지냐면 이방 혹은 외국이라고 해석이 되어져요. 즉 그러면 이걸 뭐라고 번역하면 뭐라고 돼요? 이방의 불, 외국의 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즉 다른 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아답과 나비우가 이방 사람의 불을 훔쳐온 게 아니에요. 외국에 가서 불을 가져온 게 아니라고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그것도 하나님의 불이긴 하지만 명하지 아니한 불에 가서 불을 가지고 와서 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네 마음대로 한 거야 라고 말해요. 우리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드리는 이 예배가 혹 다른 불로 드려지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난 불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쭉 보고 있지만 레위기 이제 10장과 이제 16장, 그 10장, 11, 12, 13, 14, 15 그리고 16장이 지나고 나서야 17장에는 이방인들의 삶이 나와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즉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여기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불과 세상의 불을 구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의 명령을 구별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아시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사울 왕도 굉장한 업적을 많이 남겼어요. 다윗도 그렇죠. 그런데
사울과 다윗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를 위대한 왕이라고 놓습니까?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놔요. 다윗에게 죄가 없기 때문입니까? 다윗에게 허물이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사울에게도 허물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둘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냐면 그 죄를 책임져야 될 순간에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끝까지 자기의 왕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노력해요. 그래야지 내 왕권이 유지되어진다고 믿었으니까. 다윗은요, 똑같이 그도 살인의 죄를 졌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도 했고 또 간음도 했고, 하지만 하나님이 넌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왕위를 내려놓고 온몸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자복하여 종의 자리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당신의 성신만, 하나님의 성령만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때에 내가 모세보다 나을 것도 없고 다윗보다 나을 것도 없고 하물며 사울보다도 우리가 더 나을 것이 없는 사람이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기가 너무도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아답과 나비우가 왜 다른 불을 가지고 왔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아답과 나비우가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을 가져왔을까요? 몰라서?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레위기 10장 8절 9절 10절 우리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도주, 독주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핵심은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고 마셨고 그것 때문에 죽었긴 했지만 사실은 그것의 핵심은 무엇이 있냐면 너희가 분별하며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한 것을 정한 것을 분별해야 하는데 포도주와 독주는 너희의 분별을 가리운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답과 나비우가 성전에 들어가면서도 지금 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지금 분별하지 못한 지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예배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꼭 우리가 포도주를 먹고 독주를 마셔야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도주를 먹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였어도 내가 분별력이 떨어지면, 내 영의 분별력이 사라지면 그것은 바로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예배드리러 올라오기 전에 아이들에게 깨워서 그렇게 얘기했죠. 얘들아, 옷 갈아입고 정중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자. 매주 똑같이 하고 들어와요. 한 30분쯤 가서 10시 반이나 10시 20분쯤 가서 아이들에게 일어나 있죠. 준비하고 있고. 근데 다시 얘기해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마음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고. 근데 우리의 삶의 모양이, 내 삶의 게으름이 나의 분별력을 누르는 거예요. 오늘 하루쯤은 뭐 괜찮겠지 뭐. 나 어저께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그냥 이대로 예배 드릴래. 하나님 다 아실 거야. 아시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포도주와 독주의 대표적인 예가 이 노아거든요. 근데 이 노아가요, 홍수 이후에, 이제 28절 제가 보겠습니다. 28절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대요. 홍수 후에 35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350년의 삶은요, 그가 포도를 키워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죄에 졌다, 이것으로 끝나요. 350년의 삶이 딱 이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든 내용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축약되어져 있죠? 여러분의 예배는 무엇으로 축약되어져 있습니까?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렸더라. 아니면 아무개는 하나님 앞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분별력 없는 삶을 살았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옥에 가옥이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8절에 화 있을진저라가 7번 나오는데, 제가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7번이 나오는데 6번이 나오는데 6번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2가지가 바로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철저하게 무엇을 지금 경고하고 있냐면 12절입니다. 그들이 연회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아무리 즐거워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너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살지 아니하면 너희의 삶은 화 있는 삶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분별력 없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를 들었던 모세도,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사울도,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노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에 그들의 삶은 잠언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에도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 고민이 좀 많아도, 근심이 많아도
포도주와 독주에 의지하지 마. 여러분, 우리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자꾸 다른 것에 풀으려고 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목사님, 난 기도 아니면 죽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힘들고 어려울 순간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찬양보다는, 기도보다는 다른 것에 의지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의 르무엘의 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아들아, 왕인 아들아, 너 왜 근심하니? 너 걱정하니? 야, 그것 때문에 왜 자꾸 술을 먹니? 그것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다른 것에 심취하지 마세요. 약간의 운동도 해야 되고 여가 활동도 해야죠. 하세요. 그런 건 하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무언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되고 여러분이 아프고 여러분이 괴롭고 여러분이 힘들 때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능력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의 핵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불에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을 취하는 것이 쉬우니까 내가 이것을 가져다가 내 스트레스도 풀고 내 문제도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왜 자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교회가 자꾸 욕을 먹습니까? 우리가 욕 먹는 건 뭐 다른 교회가 얘기해, 우리가 욕 먹는 건 그냥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힘들죠. 그러면서 하시는 그분 목사님이, 그 교회는 우리보다 커요. 교인도 많고 재정도 더 넉넉해요. 근데 그분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재정도 반으로 줄고 뭐 교인들도 많이 줄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저하고 이제 상담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목사님, 저는 아닌 줄 알았어요. 뭐가요? 저는 내가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성장시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번 코로나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사람 모으는 데만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찔리더라고요. 저도 찔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힘드십니까? 정말 어려우십니까? 그 순간에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다고 덥석 다른 분을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 쉽게 잊으려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분별력을 흐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인 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라고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유혹이 올 때, 예수께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그 마지막의 순간에도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정말 매어 맡겨야 될 분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TV나 사람이나 속은 음주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